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에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온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들으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편 80편 이 내용은 아삽 자손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입니다. 아삽 자손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시대 상황에 맞게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기를 겪은 때는 수없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구원받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절과 3절 그리고 7절 19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적인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도, 구원에 이르는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목자의 귀를 기울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목자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셉을 인도하셨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가장 굴곡이 심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정절을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지혜로웠스가 아닙니다. 적응을 잘했어도 아닙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삽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양의 생존 여부는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양들이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목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늑대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맹수들을 상대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양들이 애타게 목자를 기다리는데 만약에 목자가 양들의 울음소리에 관심이 없다면 그 양들의 목숨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목자들이 양들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면, 그래서 목자들이 크고 강한 막대기로 양들을 괴롭히는 늑대들을 상대한다면 늑대들은 도망을 치게 될 것입니다. 양들은 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우리 믿는 이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먼저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우선 순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귀를 닫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양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의 소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실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이 그 해답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죄가 우리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시고 계셔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수 없고 도우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전에 우선순위는 우리가 먼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문제 해결은 그 다음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3번 반복합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두 번째 내용의 기도는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부탁을 드려도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러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부모님을 찾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주님 빨리 좀 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에 이와 같은 논리는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불교는 구원을 향하여 내가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수도 종교라 그럽니다.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구원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종교라 이 말입니다. 시편 80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이 자신이 살고 있는 소돔성의 멸망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롯의 가족을 건져내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성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형식에 맞춰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좌정하실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임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셔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엉터리 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순서가 찬양입니다. 구약의 시편을 가장 많이 지었던 다윗은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부를 때에 오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음악계의 에디슨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악기를 만들었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고 정말 찬양을 보급하는 일에 열심히 행했던 인물입니다. 역대상 23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다윗의 만든 악기들을 가지고 찬송하는 이들의 인원이 자그마치 4,000명입니다. 4,000명의 오케스트라가 다윗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찬송하는 일에 그는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내 이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주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 3번 합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주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주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3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3번째 드리는 기도는 돌이켜주시고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길을 알면서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무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해도 강팍한 사람의 특징은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합니다. 완악한 사람의 특징은 듣긴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연약한 사람은 순종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하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도 나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소서, 나를 돌이켜주소서,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돌이킴 그 자체가 구원과 연관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전가하는 구원의 원리는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면 천국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외침의 내용도 회개하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첫 번째의 메시지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4번씩이나 빛을 달라는 외침의 소리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빛을 비추소서, 3절 말씀에도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4절에도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절박하게 빛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빛을 달라고 할까요? 저는 시편을 읽어보면서 빛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 군데서 발견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적으로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예히 오르 그랬죠.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없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자유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으면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이 나에게 가득할 때에 마음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죄를 가진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죄가 있을 때에 가정의 평화도 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죄악이 나를 에워싸면 소망도 사라져버립니다. 죄악의 어둠이 나를 덮고 있을 때에 나의 영혼은 죽은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이면 나의 영혼은 깨어납니다. 영혼의 생명이 부어지고 삶의 소망이 생겨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 모세시대 이후로 제사장들로부터 선포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축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면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얼굴에서 나오는 빛과 연관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비추어지면 25절에 보니까 은혜가 베풀어지고 26절에 보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평강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은혜가 또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평안을 말씀하십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국가의 권력과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 저들은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들에게 평강이 전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이렌의 휘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를 평강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평강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는데 어떤 왕입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속에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축복의 그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0편 4절로 6절에는 우리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가장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라도 가장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발견하는 절망은, 욥이 느끼는 절망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효성스럽고 착하던 자신의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상황, 그 상황도 총체적인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절망하는, 가장 심각하게, 가장 비참하게 절망하는 것은 아무리 찾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가장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멀리 떠나버렸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6절을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동안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여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아멘. 농작물들은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이 먹어버리고 포도나무는 불에 타고 배임을 당해서 다 망하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 16절에 보면 주의 면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면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닝, 게아라, 파닝이라는 단어와 게아라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하여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기에 파닝이라는 단어는 파님, 이것은 피한다라는 뜻입니다. 피하라, 피하다. 그 다음에 게아라라고 하는 단어는 책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피해버리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부모님이 화가 나셔서 집을 나가버리셨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면책, 즉 피해버리셨다, 어디로 나가버리셨다 라고 할 때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가꾸시던 농장에 멧돼지들이 들이닥쳐서 그 멧돼지들이 모든 농작물들을 다
못쓰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놀라운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드디어 17절에 등장하십니다. 시편 80편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나옵니다. 주님. 여기서 주는 역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누가 있다고 해요? 인자. 이제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저는 설명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 제 눈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인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아담 그리고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의 아들, 이게 아담의 아들인데,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요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 벤 아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담 벤, 이렇게 아담 벤이라는 게, 벤은 아들이고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사람의 아들이 있답니다. 사람의 아들. 근데 여기서 사람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손을 얹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안수한다라고 설명하죠. 영화를 보면 유럽의 기사들에게 자귀를 내릴 때에 칼을 들어서 그 기사의 양쪽 어깨 위에다가 칼을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의 군인들의 계급장을 보면 머리의 모자에다가 부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어깨 위에 견장으로 붙입니다. 여기에는요 임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안수례나 장로나 집사님들의 안수에도 역시 손을 머리에 얹는 것은 임명한다는 뜻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인자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안수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류는 멧돼지와 같은, 그리고 들짐승과 같은 무자비한 마귀와 사단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에 마귀와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억압하고 해치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고요? 오늘 시편 80편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정리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말을 귀 기울여 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 내용은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빛을 비춰주십시오. 돌이켜주시고 빛을 비춰달라는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인자를 통하여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것 같으나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국가의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야 하고 벌거벗은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80편의 말씀을 3000년 전 아삽 자손들이 기도하며 노래했던 심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은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은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권고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지금 각 처소에 계시지만 우리 이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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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시편 80편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임자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자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는 많은 우리 이 나라의 백성들, 참으로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기도의 자리에 이제 참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간섭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범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의 믿음의 백성들 위에, 고통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